할렐루야. 전하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더욱더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항상 진자의 마음으로 겸손히 이웃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사오나 특별히 저희 전도사님은 목회자로 목사님으로 안수하심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를 통하여서 놀라운 그리스도의 함께하심과 역사가, 성령님께서 함께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역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통하여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싸우면 바른 지식으로 온전한 목자의 길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고 저를 통하여서 또한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지역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또한 드리는 이 예배가 항상 적은 숫자를 놓고 보잘것없는 것 같사오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익한 그러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오직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 수요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날 새벽에 눈이 떠져서 제가 했던 일은 저를 부르셨다고 믿었던
그 성경 구절을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연결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말씀이 연결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를 제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해석해 보면 목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을 보니까 우시야 왕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썼던 왕입니다. 그 결과로 우시야 왕은 전쟁마다 이기게 되었고 강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니가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교만함이 우시야 왕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데 머리에 나병이 발병하여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목사는 결코 명예직이 아닙니다. 명예직과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는 아니고요. 발음이 있습니다. 명예직과 멍예직은 거의 비슷한 발음입니다. 목사는 멍예직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가운을 입고 스토를 그 목사님이 걸어주셨습니다. 감독님이 걸어주셨는데 그 스톨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 스톨의 의미는 멍에입니다. 소에게 멍에를 씌우듯이 저에게 멍에를 씌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에 멍에를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라는 그 증표입니다. 노예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노예는 없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노예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은 그 종은 그를 반드시 치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제가 갈망하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통하여서 은근히 같이 들어오는 게 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렇지, 나니까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것이지,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저놈을 내가 잘못 세웠어?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목사가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8절에 그 자신을 대한 정체성을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의 태도가 이랬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맡겨진 이 은혜,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으면 목사가 교만하여서 타락하여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일은 없을 것인데 말입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고 저는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에겐 이 목사의 직분이 참으로 연약하고 멸시받고 자존감 없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귀한 선물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처음 입학했을 때 맞았던 상황이 지금의 상황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실패한 모습, 세상에서 실패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성공한 모습으로 나가서 사람들께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렇게 당당하게 성공해서 하나님을 공부하고 이제 하나님을 선포하노라 이렇게 말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그런 줄 알고 신대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제가 의지했던 이 재산을 한순간에 다 날려보내셨습니다. 한 푼도 제 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 한 칸도 얻을 돈이 없이 쫓겨나게 됐었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어느 교우의 집에 아주 큰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꽤 오랜 동안을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목사의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직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 시경에, 이 시점에서 저는 이 목회의 주안점을 아내에게 더 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대원에 입학했던 그 상황, 그리고 지금 목사 안수직을 받는 이 상황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한테 한 가지 들어오는 생각은 또 뭐였습니까? 신대원 때 받았던 그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시고 보고 계시고 그리하여서 너는 믿음으로 반응하라. 이러한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저에게 들어왔던 생각은 내가 아내를 잃고 예수를 얻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제 아내가 저러지 않았다면 저는 예수님께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할 수도 없고 예수님께 대하여 매달리는 그러한 심정은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밖에 나가서 교역자들과 아주 신나는 재밌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를 잡아매는 장치를 아주 튼튼하게 마련해 두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은 내가 더욱 겸손하게 겸허히 수용하고 이 일을 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의 영광을 맛보며 이제 온전히 사는 것, 그것이 저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너무도 기이하여서 그 사랑을 제대로 맛보기만 하면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킹 제임스 버전의 흥정력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 흥정력 해석을 제가 주보에 적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특징이 뭐냐니까요. 지금 개역 개정 성경과 그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지금 개역 개정에는 순서를 어떻게 했냐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다음에 알아야 된다.
거꾸로입니다. 순서를 깨닫고 알아야 된다. 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원본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알고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흠정력입니다. 제가 여기 적어놓질 않았네요. 적었다고 생각했는데 적어놓질 않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이 부분도 좀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깨닫고 그 다음에 알아야 된다. 이렇게 흠정력에는 나와 있습니다. 원본을 보니까요,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이 해석이 맞더라고요. 순서가 맞더라고요. 깨닫고 하고 알고 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무게감으로 따지면은 알고가 훨씬 더 무겁습니다. 헬라어 원어 분해 성경을 보면 알다에서 깨닫다가 아니라 깨닫다에서 알다. 이것은 중요한 순서입니다. 이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깨닫다라는 헬라어는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깨닫는 것은 갑자기 닥쳐오는 어떤 지식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 전혀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이제 개념이 파악이 되는 겁니다. 수학이다? 그러면 수의 어떤 조합이 아닌가? 이런 어떤 개념들이 생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이해하면 그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념이 이해가 되면은 그 과목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 개념은 정신적이고 마음으로 이해하는 지성입니다. 근데 저번 주에 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 오직 사랑은 사랑으로서만 알 수가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을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랑은 사랑으로서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과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뒤집어 놓는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뒤집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크기와 그것과 비교하면 인간의 지식은 완전히 조족지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 지식을 정말 너무나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사랑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나 큰데 우리의 지식은 이 사랑에서 조금씩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총량적인 의미로 보게 된다면 우리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의 알 수 없다. 우리 지식으로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이 지성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가 노예였습니다. 거의 문맹자였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뭘까요?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간절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계속 묵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식이 자라나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학문적인 어떤 성취를 위해서
학자의 어떤 그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을 전혀 알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지식의 정도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태도를 너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태도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저를 봐도요, 그런 태도가 없음이 분명합니다. 더 알기를 원한다고요? 더 깨닫기를 원한다고요? 아니요, 주님, 저는 그런 시간 없어요. 그냥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만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러는 것이 우리 현대인 아닙니까?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신 그 넓이가 있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길 창세전부터 하셨다는 그 길이가 있는 것이고 그 높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하게 하려는 그 마음이 있었고 또 깊이는 우리를 그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사랑의 깊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묵상한다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깨닫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올 것입니다. 깨달음 이후에 사도 바울은 또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아는 지식은 헬라어로는 확신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이 깨닫는 것에서 더 나가서 실험적이고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개념이나 관념을 뛰어넘어서 일상적으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사실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거침이 됐습니다. 왜냐니까 도대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제 귀에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은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나타나 만나주시기도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튀어올라서 내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상황에까지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십니까?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데 이러한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반문하셔야 됩니다. 왜냐니까 이 즐거움과 기쁨이 없으면은 예수를 믿는 일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분리되어서 사는 그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고난이 있겠죠. 고립되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이 영광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면은
이런 것들을 능히 참고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영광의 기쁨과 즐거움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아는 그때에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소망은 단 한 가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사는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무엇을 따라 삽니까? 그들의 정욕을 따라 삽니다. 아가페와 에로스가 있으면 에로스가 그들을 주관합니다. 육체적인 사랑만이 그들을 주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관념적이고 알지 않아도 되고 연약하고 어느 순간 우리 마음 먹은 대로 없어지기도 하고 미워지기도 하고 이것을 사랑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아가페적인 사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살라고 합니다. 마귀는 이것을 부추깁니다. 그것이 너의 행복이고 네가 쾌락을 쫓아서 사는 것이 너의 즐거움이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즐거움과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움과 행복을 또 쾌락을 누려야 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그때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행복과 즐거움과 이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귀의 계계에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또 본문 18절은 지식에 넘치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도 헬라어 분해 성경을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탁월한 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탁월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은요, 세상의 어떤 학문보다도 탁월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맹자도 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가질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세상의 어떤 학문들보다 탁월한 지식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의거해서 본문을 다시 표기하면 이렇게 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탁월한 지식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이 탁월한 지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니까 이 탁월한 지식은 우리의 지식으로 생성되어지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충분하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다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지만 이 탁월한 지식이 완성 비슷하게 될 수 있고 더 알아가고 싶고 더 깊이 사모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느 순간 오셔서 조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고 말더라는 얘기죠. 저에게 주님께서 그림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그것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이것을 그리지 않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주시질 않습니다. 더 갈망하고 더 원하고 이래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만족하고 마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더 이것이 필요한데 그러질 않습니다. 반드시 그분 안에서 그분을 더 체험하기 위해서 그분의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들어야 되고 우리는 그분께 더 간절히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더 광폭으로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크기를 누린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함께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황홀경이래요. 황홀경.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갖다 줘도 이것과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되어지고 싶습니다. 말씀 잘 전하는 목사, 물론 너무 부럽습니다. 성경 강해를 너무 잘하시는 목사,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러운 거는요, 성도들 중에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요,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분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고백들을 하거든요. 저는 그것 이상 부러운 게 없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치 이러한 상태입니다. 배가 부릅니다. 그런데 밥을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이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드시고 싶으시겠어요? 안 드시고 싶으시겠어요? 맛없으면은 안 먹고 싶습니다. 그죠? 맛있는 음식이 얼마든지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를 이제는 거절하는 순간, 그만하고 싶다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넓이를, 높이를, 그리고 또 뭐죠? 길이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축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어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좀 어설프게 잤는데요. 꿈을 3번을 꿨습니다. 근데 이제 영적인 꿈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적으로 너무 비난한 상태에 있다. 그런 모양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다 차를 타고 자기의 일터를 갑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서로 인사들을 나눕니다. 나는 목사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다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그 직장에 가서 뭘 하니까 환복을 합니다. 입고 있던 옷을 다 환복을 하고 거지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지나다니는 행인들에게 뭐라고 하니까 나 100원만 주세요. 나 100원만 주세요. 그렇게 구걸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비난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풍성하십니까?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정말 그 넓으신, 한이 없으신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깊이 묵상하셔서 그 사랑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미치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